여러분, 눈물은 언제 나오나요? 슬플 때. 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을 때 눈물이 나온다. 이게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플 때도 눈물이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기뻐도 또 눈물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많이 화가 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극대점을 넘어서면 눈물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그것이 눈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눈물은 우리의 감정들을 좀 순화시키고 정리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그것이 눈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의 배신을, 3번 배신은 우연한 우발적 배신이 아니라 완벽한 배신이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닭의 울음과 이 베드로의 울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울었다는 건데요, 베드로는 거친 뱃사람이지 않습니까? 거친 뱃사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남자로서 울 일이 인생을 살면서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울었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 실패했으니까요. 그가 예수님을 지키기로 작정했으나 실패하고 처절하게 실패를 맛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실패를 맛본 신앙의 열심 가운데 실패를 맛본 그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잘 믿고 싶죠. 이왕 예수님 믿은 것,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실패할 때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참 많다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처럼 그런 강렬한 배신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처럼 강력한 배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꾸 멀리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좀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배신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몇백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던 나라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상대가 되지 않도록 수십만 명이 순교당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모양이 새겨져 있는 그 나무 목판 같은 거, 그것을 후미에라고 부르거든요. 후미에라고 부르는데 스크린에 나올 겁니다. 아마 후미에라고 부르는 이것을 밟게 하는 행동, 그것을 밟는 것이죠. 그것을 밟게 하는 행동이 에부미, 이렇게 말하는데, 후미에를 에부미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그럼 이거 밟고 지나가봐, 이렇게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밟으면 어떻게 되느냐? 잡혀서 모진 고문당하고 순교당합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안 밟고 못 밟겠다 그러면 바로 잡혀서 순교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몇 대를 걸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밟았다는 거예요, 안 밟았다는 거예요? 밟았다는 거거든. 많은 사람들이 밟지 않고 순교를 했지만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은 밟아서 살아남아 크리스찬의 명맥을 이어나갔다는 거죠. 많은 기록에 보면 그것을 후미에를 밟고 지나갔던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유, 살아남았다, 뭐 안도감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많은 기록에 보면 밟고 돌아오는 날에는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밤새 울고 모임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임들까지 생기면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마치 순교를 하면서 결단력 있게 무엇인가 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는 배신자처럼 비루하고 초라하고 양심의 처절한 자책감을 느끼면서,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서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여정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처럼 그런 핍박이 우리에게 있느냐 물어보면 그런 핍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났던 그런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야 된다, 그런 일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을 디디며 세상살이 하면서 가만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돈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성경 말씀을 어기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기도 하고, 타협을 해야 되며, 뭐 접대를 하면 돈이 더 많이 생기고, 접대하지 않으면 경제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 타협을 해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이름을 저기 멀리
뒷방에 그냥 처박아 놓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더러움과 누추함과 비루함이 내 삶 가운데 섞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디디며 살면서 수많은 타협을 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모습으로 비루하고 초라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교회를 나오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받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에게 위로받을까요? 아니요, 요셉 같은 사람이 위로 못 받습니다. 너무 정직하게 잘 살았거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위로가 됩니다. 왜요? 그는 넘어지고 자빠졌거든. 배신했거든요. 우리보다 더한 삶을 살았던 인생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씩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배신자들이 함께하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 배신자들이 계세요. 함께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잘난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고 삐걱거리고 후미에를 밟은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일본의 교회를 이루고 지금도 그 명맥을 이어나가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배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독히도 지키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것이 필요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 이렇게 엉뚱한 결심과 다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아요? 은혜도 많죠.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죄가 많은 곳에 그것을 덮어주는 은혜가 크다는 이야기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많이 온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겉으로 거룩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비루하고 초라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겠다는 그 결심을 실패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위로받는 곳이 교회에 한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겉으로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죄인들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곳이 교회라면 그것이 교회의 가장 타락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 비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는 곳, 그런 곳이 교회라면 그 교회는 가장 타락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통곡, 울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좀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잘 한번 따라오시죠.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말할 것이다. 아멘. 자, 이 구절 띄워 넣어 주시고요,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좀 한번 해볼까요? 분석을 해보면 닭울음이 몇 번? 닭울음이 2번, 배신이 부인이 3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닭울음 몇 번? 2번. 배신이 몇 번? 3번.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성경에서는 2번, 3번, 3번, 2번 헷갈리게 뭐 이렇게 적어 놓았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의미 있게 기록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의미 있게 다 기록된 것이죠. 모든 말씀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왜 기록했을까? 의미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죠. 자, 질문을 해볼게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닭은 몇 번 울었습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말할 것이다. 자,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닭은 몇 번 울었습니까? 한 번이죠, 한 번. 이걸 몰라요, 많은 성도님들.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알 거예요, 아마. 닭 한 번 울고 배신 3번 하고 그 다음 닭이 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닭 한 번 울고 몇 번 배신하고 3번 배신하고 그 다음에 닭이 또 울어요. 2번째 닭이 울어요. 이걸 정확하게 1부 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헷갈린대요.
뭐가 헷갈려요? 뭐가 헷갈려? 하나도 헷갈리는 게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닭 한 번 울고 몇 번 배신? 3번 배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닭이 울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닭 울기 전에 배신은 이미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두 번째 닭이 울기 전에 배신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몇 번 배신했다? 뭐가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닭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계가 없을 때 시간을 알려주는 중요한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닭소리를 듣고 깬 적이 있거든요. 요즘엔 닭소리를 못 듣고 자꾸 아이폰이 울어요. 새벽기도 갈 시간이 됐다고 자꾸 우는데, 우리도 어릴 때 닭소리를 들으면 일어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닭은요 시간을 나타낼 때 2번 쓰였습니다. 몇 번 쓰였다고요? 2번 쓰였다고요. 한번 볼게요. 로마 군인들이 경비대가 밤을 4단계로 나눴는데요, 3시간 단위로 4번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일경인데, 일경이 뭐냐? 저녁 6시부터 밤 9시예요. 저녁 먹고 나서 밤 9시까지 일경. 2경은 9시부터 자정까지가 2경입니다. 3경이 이제 닭울음소리가 등장해요. 3경이 뭐냐? 자정부터 오전 3시, 보통 오전 3시쯤이죠. 이때 닭이 울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닭이 운 것이죠. 그 다음에 4경, 오전 3시부터 6시까지가 두 번째 닭이 울 때인데 해가 뜰 때입니다. 해가 뜰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닭이 울 때는 아주 깜깜할 때예요. 깜깜함이 저녁 6시부터 겹치는 거예요. 절망이 겹쳐서 그때가 첫 번째 닭이 울고, 그리고 나서 3번 배신하고 두 번째 닭이 울 때는 깜깜함이 중첩되어 있지만 곧 뭐가 떠요? 해가 뜰 때입니다. 그게 두 번째 닭이 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헷갈리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닭은 3시경에 울어요. 두 번째 닭은 아침에 동 뜰 때 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닭이 울 때는 깜깜함의 절정이에요. 깜깜함의 절정. 깜깜함이 누적되어서 깜깜함의 절정에 우는 것이고, 두 번째 닭은 비록 지금도 깜깜하죠. 두 번째 깜깜함은 지속되지만 곧 깜깜을 이기고 새벽이 오고 해가 뜰 것이라는 신호가 두 번째 닭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완벽하게 배신하는 시간은 매우 깜깜하고 절망이 계속되는 것을 상징하는 그 깜깜한 시간에 베드로는 깜깜한 이야기를 깜깜한 순간 깜깜하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느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베드로, 너가 깜깜함의 절정이 이르고 깜깜함이 지속되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너도 생각하고 상황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너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이에요. 너 깜깜함을 맞이할 때, 절망을 경험할 때, 나애가 붙잡히고 도무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깜깜함의 반복이 있을 때 너는 나를 완벽한 부인을 할 거야. 3번이라는 완벽한 부인을 하게 될 거야, 그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배신을 합니다. 3번 완벽하게. 제가 이야기했죠. 1시간이나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결정하고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닭이 오는 거예요. 완벽한 배신이 끝나자 두 번째 닭이 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62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배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쁜 놈이구나. 근데 여러분, 진짜 통곡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더 기록하고 있어요. 배신하고 통곡하는 그 사이에 어떤 장면이 삽입되어 있는지를 보시죠. 61절 상반절입니다. 61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멘.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3번째 배신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한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쳐다보았더니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있고 자신도 예수님을 보고 있었고, 그것이 딱 눈이 마주치는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깨끗하고 단정하고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는 그런 예수님의 얼굴이었을까요?
우리 지금 바이블 캠프 하는 도중에 그저께도 우리 교회 예수님 계셨고 어제도 예수님 계셨어요.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얼굴이셨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이놈 저놈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얼굴을.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온 얼굴이 멍들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그냥 협박하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지금 부른 거잖아요. 뺨을 때렸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뺨을 때렸어요. 심지어는 침도 뱉었습니다. 예수님은 피범벅이 되었죠. 진물 나오죠. 침까지 뱉음을 당했으니까 엉망진창의 얼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험한 얼굴을 하시면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 상황, 엉망진창이 된 얼굴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스럽고 모욕스럽고 치욕스럽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 얼굴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해서 저렇게 비참한 얼굴을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눈과 자신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닭이 두 번째 울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는 아차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범벅이 된 그 얼굴을 마주 대하자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는 통곡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굳이 이렇게 시간 알리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죠. 다 앞에 거 잊어버려도 됩니다. 몇 번 로마의 시간 1경, 2경, 3경 다 잊어버려도 돼요. 지금부터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이 내용을 복잡한 것처럼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야, 너 실패했지. 베드로, 너 나 배신했지. 그런데 너의 배신이 끝날 때 너는 절망스러웠겠지만 베드로야, 너 그거 아니? 바로 그때가 이 어둠을 걷어내고 해가 떠오르는 바로 그 시간이야. 너의 배신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으로부터 막을 수가 없고, 너의 배신이 십자가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고, 너의 배신이 내가 너를 품는 그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어. 감출 수가 없어. 보라고, 너의 배신이 완벽하게 마치는 그 순간, 저 순간 해가 떠오르잖니. 그리고 나는 네가 나를 배신한 그때도 여전히 나는 너를 보고 있었어. 그리고 너는 통곡했지. 그리고 너의 통곡이 너를 살려낼 거야.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너 그렇게 깜깜하게 나를 배신했지, 처절하게 배신했지. 그러나 너의 배신이 그 순간 계속 깜깜함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해가 떠오르고 너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통곡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렇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그가 운 것, 그가 통곡한 것이 그가 살아나는 이유라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한 줄 아세요? 성경에서는요, 울음을 나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만 멈춰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애통, 눈물, 절망의 울음과는 항상 위로와 소망, 기쁨이 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84편 6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뭐가 있을 것이며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눈물이 골짜기가 되려면 도대체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얼마나 고통이 쌓여 있어야 됩니까? 얼마나 집단적으로 어려워야 됩니까? 얼마나 힘들면 눈물이 골짜기를 이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눈물이 골짜기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눈물 골짜기 거기에서 퉁퉁 빠져서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성경에서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뭐가 있을 것이며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눈물 골짜기는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말할 때 아니,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곳에서는 눈물 골짜기가 있는 곳에 샘이 솟아날 것이고 그때 복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눈물과 복, 눈물과 샘을 연결시켜 놓고 있다는 것,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0편 5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눈물이 뭐래요? 양식이래요, 양식. 눈물이 절망이 아니라, 눈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양식이래요. 그러면 눈물은 나를 살려요, 죽여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마실 때 고통스러웠죠. 마실 때 힘들었습니다. 마실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나중에 시편 기자가 깨달았던 것, 눈물이 양식이었구나. 내가 그 눈물 때문에 살았구나. 눈물이 나를 일어서게 했구나. 아멘.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시편 30편 5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무엇이 오리니?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었다고요. 저녁에는 밤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나의 걱정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울음. 근데 여러분, 밤과 새벽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잠. 나도 모르게 잠들으면 금방 아침이 오잖아요. 금방 아침.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자는 저녁과 아침은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노염은 잠깐이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울음과 기쁨이 붙어 있다고요. 붙어 있다고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울 때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를 샘으로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닭이 한 번 울고 세 번 부인했습니다. 절망이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쓸모양이 있습니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눈물이고 애통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죠.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여전히 주목하고 계셨고, 그의 깊은 배신과 절망을 우리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밝아오는 새벽의 소리, 두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듣게 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삶은 절망스럽게도 나를 3번 배신했지만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너는 절망스럽게 그렇게 배신하는 깜깜한 어두움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새벽이 오는 두 번째 닭 울음소리를 너에게 들려주며 네가 살아날 것을, 네가 사도가 될 것을, 네가 반석을 될 것을 나는 잊어버리지 않았어. 주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닭이 울 때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곡은 새벽을 만나는 통곡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통곡이며 주님의 능력을 만나는 통곡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예수님 믿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나의 믿음이 너무 식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삶에 맞이했던 깜깜함에 누적된 반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어떤 지점을 오늘 지나가고 있는 눈물의 골짜기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 두 번째 닭울음으로 새벽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나갈 때, 그때도 두 번째 닭울음을 들려주셔서 희망이 있다고 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내재적 힘이 있어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크기에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배신자고 여전히 통곡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라도 두 번째 닭울음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귀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